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의 원죄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드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딱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시작부터 좀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바로 본체라는 말씀인데요. 본체라는 표현, 거기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 신학을 했는데 이 본체에 성경에 보면은 1번하고 반주를 써놨죠. 보입니까? 성경책에 1번하고 해놨죠. 네, 1번 해놓고 오른쪽에 뭐라고 반주를 써놨습니까? 또는 형체 이렇게 표현해놨죠. 그렇습니다. 이 본체라는 말이 말 자체도 어렵고 또 원래 헬라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과 같은 모습, 하나님과 같은 형체라는 뜻을 가진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이 모든 것을 동등하게 가지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안 지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모든 성품과 인격과 주권을 가지신 분이실 뿐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과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갖추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다시금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런 말씀을 했죠. 예수님은 참 빛이고 그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추셨다. 그러면 이 빛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배웠는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봤다고 했습니까? 요한이 영광을 봤다. 그 영광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영광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셔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 있어요.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뭐였습니까? 변화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옷이 아주 휘어져가지고 광채가 났습니다.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그 변화선에서 어느 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용모와 그 옷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너무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고 영광스러워서 제자들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머물러 있읍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이 모든 것들을 뭐 하셨습니까? 포기하셨어요. 그것을 내려놓으셨어요. 그것을 버리셨어요. 요즘에 우리 사회가 이 LH 사건 때문에 정말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사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엄청난 부당 이익을 챙겼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그들의 특권과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주택복권 당첨번호를 미리 알고 있는 것과 아주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점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성도님들이 아무도 모를 그러한 특별한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 정보를 가지고 이익을 취했을까요? 아니면은 그것을 참고 포기했을까요? 솔직히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갈등이 심했겠죠. 자,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처럼 이 정보가 정보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죠. 일반 국민들까지도 정보력이 대단해가지고요. 누가 뭔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정보가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LH 직원들이 그런 부당한 짓을 하는 동안 왜 아무도 눈치를 못 챘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오랫동안 관행처럼 되어왔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많은 똑똑한 국민들, 정치인들, 또 그 LH 간부 그 시스템 속에서 또 현재 정부 뭐 이런 사람들이 왜 몰랐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알려줘도 벌써 알려질 사실 같은데. 네.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알릴 수가 없어요. 자기들만 꽉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극도의 비밀. 네.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특권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 국제 뉴스에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미얀마 국민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그들은 국민들의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쿠데타를 일으켰고 왜 그렇게 그 독재를 하려고 합니까? 가만 그 외신 뉴스나 우리나라 뉴스를 들어보면은 그 미얀마 군부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엄청나답니다. 그들의 그 재력과 권력 이런 것들이 엄청나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쿠데타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 특권을 더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이 권력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제가 예를 들면데요. 어떤 대기업의 총수에게 자식이 아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딸도 없고 아들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아들이 너무너무 똑똑해요. 경영 능력이 뛰어나고 공부도 충분히 갖췄어.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해. 그러면 누구나 생각해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으로 그 대기업의 총수가 될 사람이고 그 대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말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대기업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고 빨딱부터 그냥 평사원으로 일하고 또 모든 사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그렇게 나는 일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렸고 그렇게
만약에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은 사람들이 참 신선하다, 충격적이다 하고 그 사람이 박수를 칠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권능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다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비우셨다 이 말이죠.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들건데요. 제가 만약에 엄청난 독서량을 가지고 있고 또 수많은 정보를 내가 막 가지고 있어가지고 무슨 이 컴퓨터 업계나 IT 업계에 탁월한 실력자예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참 다 우러러보고 또 나는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이렇게 쌓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그거 중단에 그만해 하고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저는 예를 들면 손으로 만드는 음식이 너무나 맛있어요. 막 감칠맛 나고 내가 만든 음식을 맛본 사람들마다 놀라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스토랑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그거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거 그만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만든 노래마다 온 세상을 발칵 뒤집어놔요. 그래서 내가 만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마다 너무 노래가 좋고 뭐 히트를 하고요. 또 제가 작곡한 곡들로 사람들이 피아노를 치고 바이올린을 켜고 첼로를 연주하면 그게 진짜 21세기의 베토벤이 나타났다, 뭐 모차르트가 나타났다고 막 그냥 온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 음악 작업을 중단하라 하시면 중단할 수 있겠어요? 비운다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 가지고 계신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데 그것을 다 갖추신 분인데 그거를 한꺼번에 포기하고 그냥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네. 주님께서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비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말씀해 보면은 종의 모양을 하시고 오셨다고 그랬죠. 종의 형체를 하시고 오셨다. 이 종이란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라는 말인데 이 종, 하인 이런 표현은 왠지 좀 온화한 표현이고 심지어 친근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 하인 그러면 물론 옛날에 과거에 종과 하인으로 살았던 분들이 고통을 많이 겪고 힘들게 인생을 살았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 둘로스는 종, 하인이라 표현하기보다는 노예라고 표현해야 옳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노예가 돼서 오셨다 그러면 왠지 좀 표현이 안 어울릴 것 같고 예수님을 노예라 표현하면 안 좋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종하인으로 표현을 했겠죠. 아시다시피 노예에게는 인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노예는 돈을 주고 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 노예는 인권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신분 자체가 무조건 주인에게 복종을 해야 됐어요. 오직 주인을 위해서만 평생 동안 일을 했고요. 온갖 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예는 주인이 돈으로 산 물건이니까요. 또 이 노예는 인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평생 동안 굴욕과 모욕,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는 차라리 이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것이 더 좋을 뻔한 그러한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뭡니까?
그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다 비우셨을 뿐 아니라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바울은 그것을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종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엉뚱하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를 오른쪽에다 왼쪽에 좀 앉혀주시죠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잔뜩 화를 냅니다. 서로 질투심이 생긴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들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종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갖춰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고 했지만은 그 의미가 더 깊은 의미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종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사람들과 더불어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사셨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속에 사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고통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하셨어요. 예. 그들처럼 배고파하셨고 그들과 더불어 울기도 하셨고 슬퍼하기도 하셨어요. 때로는 웃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셨어요. 때로는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때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예수님께서 바로 뭡니까? 사람이 되셔서 사람과 같이 계셨고 사람들 속에서 사신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했다고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낮추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낮아짐의 극치, 가장 낮아지심, 마지막 낮아지심, 최후의 낮아지심, 그것을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증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사시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낮아지심, 그것은 바로 죽음을 통해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주님 얼마큼 더 희생해야 그 희생의 끝을 볼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으셨던 주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임으로 최후의 마지막 섬김의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감람산, 예루살렘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좀 더 다 다르게 각자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마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예수님께서 고민하사 슬퍼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릴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마음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주님의 모습은 아주 의연하게 고민과 슬픔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매우 슬퍼하셨고 고민하셨습니다. 그것을 마태는 숨기지 않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라고 그대로 기록해 나왔어요. 또 마가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 사도는 보면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그랬어요. 심히 놀라셨다. 이거 말씀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봤어요. 심히 놀라셨다. 사실 뭐 예수님께서 미리 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4월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미리 말씀하셨고 당신 스스로도 십자가 지실 것을 충분히 준비하고 계셨는데 마치 전혀 몰랐던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식으로 심히 놀라셨다. 슬퍼하셨다라고 마가 사도는 그걸 기억해 놨어요. 제가 예를 들면 오늘 예를 많이 듭니다.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딱 했는데 의사가 큰일 났습니다. 당신은 암 4기이네요. 생존 확률은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말씀하시고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받는다면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놀라겠죠.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내가 건강했는데 어떻게 내가 암 4기입니까? 믿을 수가 없겠죠. 엄청난 충격을 받고 놀랄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심히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충격적인 마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가 사도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면서 기도하셨다. 그러면 누가 사도는 또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를 표현했을까요? 누가는 독특하게 표현을 했어요. 또 다른 제자들이 쓰지 않았던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데 하늘로부터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천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께서 부리는 존재인데 자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 힘을 더해줍니까? 좀 독특한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랬는가? 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힘을 더해주는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같이 되더라?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성도님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땀이 핏방울 될 수 있습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의 신분이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에 뭐였죠? 의사 아닙니까? 의사. 그 의학적으로 따지면은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된다라 이 표현을 마태나 마가가 했으면은 이것들 말도 못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고 이상하게 써놨어라고 사람들이 다 뭐라고 불신을 낼 겁니다. 믿지도 않고 표현을. 근데 이 누가는 그것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예.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애써 더욱 간절히 힘쓰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진맥진하도록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자기의 힘을 다 소진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몸이 지쳐 쓰러지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뭘 더해줬습니까? 힘을 더해주고. 가엾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왜 이 제자들, 세 명의 제자들이 각각 다르게 표현했을까요? 똑같은 현상을 지켜봤던 제자들인데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는 마음과 생각과 시각이 다 달랐던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저 고민했어요. 이 말씀을 내가 성도들에게 시연을 해야 되나 말이에요. 포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 그것은 예를 들면 여러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했던 부모님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두 분 다 돌아가셨어. 그 두 분이 장례식장에 그런 죽음으로 우리가 만나게 됐어요. 그때 우리가 자식으로서 그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들리도록 기도한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십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과정이 얼마나 간절하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는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그대로 말씀하고 있고 제자들도 그대로 드러내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 십자가가 우리들 속에 주님이 인간의 사랑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종처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섬겨주셨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말하다 표현하겠습니까? 네. 설교하고 있는 제가 부끄러울 따름이죠.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나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겠습니까? 무슨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력과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십자가에까지 예수님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거기서만 머물지 말고 그 이상의 것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내려가서 그들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스며드는 것이고 빛은 적극적으로 비추는 것입니다. 소금은 그저 세상 사람들 틈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를 십자가 사랑을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소금으로 스며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을 비춰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비춰야 됩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근데 저 사람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 적극적이고 정직하고 성실해. 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사는 성도의 목사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은 그 유인 연기를 읽으신 분도 계시죠?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허드슨 테일러 유인 연기를 읽어보시면 참 좋아요. 은혜 자체. 왜냐하면 이분은 180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초까지 중국에서 선교하셨던 분이세요. 영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중국에 선교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머리를 염색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꼬부랑꼬부랑 머리를 자르고 뒷 머리도 이렇게 삭발을 해가지고 중국인들처럼 꼬리에 이렇게 꼬리 내게 하는 그 뭡니까 모조 머리카락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중국인처럼 하고요. 그리고 항상 중국 사람들 옷을 입고 다녔어요. 중국 음식을 좋아하고 중국 사람들과 같이 사실 영국 출신이니까 한자, 우리도 한자 어렵지 않습니까? 중국말 배우려던 저는 엄두를 못 낼 것 같아요. 그리고 쓰는 한자 영어가 우리랑 달라요 또. 상점 모르는 막 한자를 써가지고. 근데 그걸 다 배우셨어요.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 음식을 좋아하고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사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허드슨 테일러가? 네. 그들 가운데 중국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 속에 들어가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종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똑같이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어요. 동정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고 사람이 되어 종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사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분은 뭐는 없다 그랬습니까? 죄는 없다 그랬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우리와 같이 사셨지만 거룩함을 지키셨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소금, 빛으로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될지 함께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